어디 얼굴 좀 봅시다. 아유, 더 젊어지고 이뻐지셨네. 한 사람 빼고. 어제, 두 사람이구나.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배구영 간사께서, 교회 막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어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저 주방하고 창고 있는 거 지붕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했고요. 또 오늘 늘 드러나시는 앞에 문짝이 비 오랜 기간에서 다 터가지고 뻐걱뻐걱 그 새 걸로 다 수리해서 곧 붙였고요. 저 작은 예배실 그곳에 그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을 싹 새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우리 있는데 아주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땡볕에서 일하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문양숙 집사 임혜사모 우리 배구영 간사님께 수고하셨다고. 안녕. 은하순 명예원사님은 언제나 쏠 때 미스 코리아가 돼서 들어오십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한 날, 늘 특별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정하고 있는 선교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예언교회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믿음을 되살리는 교회와 성도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작게라도 불씨가 남았거든 아니면 잘 지키고 있거든 계속 회복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또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대자 중보기도팀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진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아직 연결이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결이 된다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월드컵 축구가 떨어졌다며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쳤던 것처럼 그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가 맡아 있는 곳에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늘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전달해야 되는. 얘 잠깐 나와.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좀 비싼 거야. 자, 여러분 수고했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여유롭고 아주 근사한 국악 소녀에서 이제는 프로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지를 어려서부터 키웠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심이 저렇게 멋지게 성장시킴을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상우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저는 믿어요. 큰일 할 수 있는 아이. 우리 예청청 친구들하고 제가 꼭 예배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주목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이 둘째 날 오후 갯벌 체험하고 막 먹고 고기 파티 했던 건데 바꿨어요 순서를. 그 다음 날 있어서 셋째 날 파도교회에 가서 같이 연합예배 드리고 또 우리 삼거리 책방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었던 거로 바꾼 이유는 오늘이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그림이랑 어울리고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잖아요. 풍요롭고. 그래서 엄청나게 먹는 거를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광고 교회 소식을 마치면서 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선교주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했던 셋째 날에 야외 예배의 영상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파도교회와 또 예언교회 연합예배 주일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오 주여,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 파도교회와 예언교회가 주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온 땅 사랑교회에서 예온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애인교회요. 근데 이 세상에 장애인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 가족들이 위로받고 평안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숨을 쉬고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큰지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 환영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교주의를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삼고 다녀온 야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큰 기쁨과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주님이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선교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세상 것에 어울려 살아갈 주님과의 만나는 귀한 시간에도 세상 일에 아직 마음과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을 만나 상의 드리고 또 칭찬 듣거나 나무람을 듣고 때로는 새로운 해법을 주시는 그 기쁨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면 어떠한 것도 흐트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 정의가 무엇이며 올바른 것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의 굳은 의지가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두움을 걷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그 선교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긍휼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예배뿐 아니라 함께하는 그 손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형통케 하시어서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전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자리에서 올바로 행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자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온교회가 이 세상과 많은 잘못된 교회들과 믿지 아니하건 믿는 가운데 자기 믿음이 우선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관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이 예운교회를 세우실 때에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시며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천국잔치 때 함께 어울러져 덩실덩실 춤추어 살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주의를 맞으니 각 선교지와 각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위안받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함께하는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날 곧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언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로 마음문을 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쪽은 평안한데 이쪽은 덜 평안한데 따갑고 무더운 여름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 평안한가를 깊이 묻게 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또는 여러 곳에 가야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은 식중독과 같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생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영이 상처받는 그러한 것에서 평안해야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늘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안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은 늘 그렇게 모든 것이 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나 구제를 해야 할 때 우리가 돕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우리 예원의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쓰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표현을 해야 누구를 돕는다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도우심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힘이 너무 세게 다가가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짓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들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 범죄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고 손을 잡고 어깨를 내줬더니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함께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할게요. 앞뒤 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 평안한가 덜 평안한가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닭살 돋는 담례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마음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6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은 우리나라의 그 총회, 개신교 총회가 함께 정해서 지키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와 연관된 선교사나 그것을 담당하는 대표자를 초청해서 함께하고 소식을 듣곤 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나 그 대표자들도 자기 기관이나 선교지를 알려줘야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꺼이 오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이번 선교주의를 놓고 이제 막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을 오시게 할까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선교주일인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홀라당 오세요 그래갖고 마지 못해서 왔다면 더 크고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지원하시고 우리를 선교지 삼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김 목사님 우리가 도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단체 와서 어머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선교 보고 하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많은 곳을 내가 어떻게 가? 나 밤샜잖아 이거 치느라고.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요 올 1월부터 지난주까지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여 분 이상이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12년 차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 또한 모든 단체나 모든 선교지가 우리의 지원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처럼 정말 정직하게 쓰고 그것을 잘 아주 멋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전달할 것을 정해서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자 돼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선교사님 초청 없이 오늘 우리 야외 예배 역시도 선교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날 받은 은혜와 감동을 더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선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흔히 얘기해요. 선교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실 나 역시도 막연하게 선교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거 돌보고 그러는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바로 그것이 선교지겠지라는 마음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종교를 전도해서 널리 알림, 두 번째로 전도해서 널리 알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는 아니었더라고요. 선교는 선할 선자를 쓰고 가르치다라는 교자를 씁니다. 학교할 때. 즉 선한 것을 가르치러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빠지고 그저 자기의 은혜로만 가서 하면 실패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또는 왕처럼 지역에서 으뜸된 자처럼 군림하는 선교사들도 제가 간혹 만나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람, 즉 선함을 교육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전도를 받은 자들이 다시 선한 것을 배워
또 전해야 한다라는.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선한 것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오신 그 마음을 담아 가르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기독교 종교를 널리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곳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사란 무엇인가 할 때 둘 다 무엇이 들어가 있죠? 전도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다른 데 나가서 우리 교회 알리고 믿지 못한 사람 믿게 하고 뭐 길거리도 나가고 뭐 이걸 우리 전도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귀한 선교인데 왜 예언교회는 전도를 안 하지? 길거리에 나가서 왜 노방 전도를 안 하지? 자, 전도라는 그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또는 교리,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 여기서 도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목적이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위잖아요. 아닌가 보구나. 제가 잘못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내 말이 맞는 게 뭐냐? 요즘에 일반 교회들은 밖에 나가거나 이런 전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조차도 준비할 것이 많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가서 노방전도하고 가가호호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냐? 오히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측근의 한 사람마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뭘 노방전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도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는가.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 제일 많이 모든 집에 문을 두드려요. 이단으로. 그 다음에 신천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두드려요. 그 다음에 사정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되도 않는 이상한 거 막 전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일 많이 극성을 부리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배를 안 눌립니다. 뭘 붙이고 가거나 똑똑 두들기다 긴 기척이었으면 그냥 가요. 근데 띵똥띵똥 배를 누르고 난리가, 그러니까 애완견 키우는 집에서 막 난리가 나고 애가 잠에서 깨고 고양이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화장실에 있던 샤워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서 보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따오 짓을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엄청나게 이런 짓을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 자전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 전도하는 것을 같이 취급받지 않으려고 멈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12년 전에 이것을 미리 예측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선한 가르침을 행하는 일,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이게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심적인 핵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맞다라고 나도 자신은 못해요. 왜? 성경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선교와 전도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선함이었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이므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단들은 지네가 막 영원히 산대잖아요. 며칠 전에 이난이 잡혀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95세? 사람들이 보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막 이러고
쩔쩔매고 들어가는 척 하더니 그 딱 문통 가더니 이러 95인데 어쩜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지. 나도 어지러운데 뭘 먹었을까?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그것도 거짓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교회를 알리고 교회의 숫자를 불리고 그 이단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그 전도라는 의미와 다르잖아요. 아니 틀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세를 불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착취 즉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거두려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것 내가 직접 느끼고 은혜롭다면 그때 우리도 여러분을 전도하러 내보낼 거예요. 그때는 자신 있게 목사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면 전도하라고 내보내는데 고생하니까 계속 뒤쳐져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 집사님 어디 가셨대? 그게 찾게 하지 마셔요. 우리 예원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가 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목회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것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담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죠. 또 원로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로나 목회자, 목사가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 원로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로라는 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들의 속마음은 이 구약시대에 나 원로야 이 교회에.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어. 잔소리할 수 있어.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청빙해놓고 뒤에서 딴짓해갖고 교회가 분파되는 경우는 원로들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원로 장로들이 그런 짓을 해요. 또 원로 목사들이 자기를 조금 낮춰볼까 하지 않을까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것을 익히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에서는 호칭만 목사이지 담임 목사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제 명함을 보거나 우리 교회 주보를 보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섬기는 자라는 거지요. 이렇게 된 목회자는 역할이 무엇인가 딱 3가지를 요약합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목사들은 운영위원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아닌 운영위원들의 투표로 거수로 과반수 이상이거나 또 정한 법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거나 통과돼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인총회를 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목사는 설교권과 성도를 위한 축도권과 그리고 선교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어요. 이 3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는 이 3가지밖에 권한이 없어요.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나이가 됐는데 남자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가 어디 있어? 목사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 교회 남자는 나밖에 없어. 여담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요. 왜 우리가 선교지라 지칭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다시 말해서 목사의 권한은 작지만 함께하는 권한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를 추천하면 그것을 반대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정하는 선교지를 정할 때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요. 많이 연락이 오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나봅니다. 그리고 자맹으로 언더커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를 추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 합니다. 또 목사, 담임 목사라는 호칭으로 모든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독특한 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간을 지원하고 정해지면 2년마다 다시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전달돼서 오히려 그가 범죄하도록 만들까봐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넘어 계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제도 장치가 있지요. 예원교회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법이 그래요. 이전에는 10년 이상을 하기도 했지만 간혹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꾸미고 삶과 생활이 다르거나 우리가 전에 듣던 것과 다르거나 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선교지들이 간혹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원받음을 당연시 여기고 무슨 행사를 위해서 얼마를 달라고 자신들이 정하고 요구하는 곳은 멈춥니다. 또 선교사님이 현지 생활인들과 차별되어 살아가는, 좋게 표현해서 차별이지만 자기들이 위에 군림하듯이 살아가는 선교제는 절대 우리가 계속하지 않습니다. 정말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었을 때 참 마음 아프게 돌아왔던 적이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현지인들을 가정부로 고용하고 운전기사로 필요하겠지요. 일이 그러니. 근데 2명, 3명까지 거느리고 막 하대를 해요. 그런 곳은 저희가 멈춥니다. 왜? 선교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일하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하대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멈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지의 약자들을 돕는 선교사의 사역, 특히 장애인을 돌보는 곳이거나 현지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현지 목회자, 그 나라의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또 선교사님 자녀들의 교육 등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또 많은 곳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예원의 공동체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귀한, 여러분 부자가 하지 않아요. 제가 면면이 알아요. 저 안에, 왜냐면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도 제가 우리 교회 그 계좌번호를 안 올려요. 일일이 전화하고 기도 제목 듣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 하고 올바르고 가장 은혜로운 돈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좌를. 그래서 면면이 알아요. 대부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맑고 깊고 은혜로운 샘물과 시냇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게시판에다가 우리의 지출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야? 바로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을 정하고 운영위원들과 협의하고 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액수가 너무 작다, 안 보인다.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운영비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1년. 뭐 나머지 여러 가지가 더 되는 경우가 이제 더 있긴 있지만. 그런데 선교 구제비로 예산을 잡는 게 뭐냐, 얼마냐? 6천만 원이 넘어요. 1년에. 실제로는 더 많은 거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의 운영비는 교회 월세까지 내가면서 이러는데
그 예산 편성이 5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어 드리는 것이 6천만 원. 그러면 이 모든 경비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만으로 충당되느냐? 아니요. 아닌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귀한 그 섬김을 정직하게 다시 섬겨야 될 곳에 전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도록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토록 정직하고 선한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자라는 교회, 심부름자라는 정직한 심부름꾼들인 바로 예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깊고 크고 높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타 선교지를 소개하기보다 우리가 선교지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만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뜻을 행하자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간혹의 선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자신이 우선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자라는 겁니다. 요즘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그런 퀴즈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전도하지 않는 곳이 어디게? 시장, 무당집, 어딜까요? 그 답이 교회래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안 하는 곳이 교회래요. 근데 이단들을 해요.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꽂고 가고 그러잖아요. 전도 아닌 전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게? 목사도 포함되죠. 교인들이에요, 교인.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 것, 그렇게 묻고 정답은 교회라 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을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인도하는 일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키우려만 한다는 겁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 곳이 교회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이런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듣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낮추는 일입니까? 선한 마음은 착한 것,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신이 오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말함인데 그걸 다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작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나는 늘 고민하고 상상하며 꿈꾸고 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오늘 그 선교사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 다가서는 어느 곳이든 그 교리를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 기독교 종교인 예수님을 널리 알려 전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선교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적발달 장애인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모임으로 작게 시작했고, 이후로는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2011년도에 제 모친이 소천하시면서 그때 이제 진행하고 난 모든 것을 다 해서 저 경상도 바닷가 어느 언덕 위에 그곳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렇게 기념교회라고 먼저 예온 사랑방교회라는 그 교회를 먼저 건립했어요. 그러니까 본교회보다 지교회를 먼저 건립한 그런 아주 재밌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저기를 담당하는 전도사께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연락해 주는 것도 예배 일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예배입니다. 함께 식사해드리고 말벗대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하십시오. 그거 잘 해나가서 지금은 이제 신학을 다 전공하고 안수받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자그마하지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어르신들, 그냥 식사 때문에 오갈 데 없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모셔서 예쁘게 천사처럼 가운 맞춰드려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도록 찬양팀을 만들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고 꼭 모시고 나가서 그 앞에 저렇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함께한 사람이 모두 은혜 받습니다. 저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막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 드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야 오늘 엄마 전국 노래자랑보다 더 큰 교회 가니까 꼭 와! 그러고 전화를 하세요. 전국 노래자랑보다 크다? 그 자녀들은 또 전화 받았으니까 와요. 그 교회 예배드린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부흥시켜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이 와요. 저런 모습들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또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들이 굉장히 또 춤추는 것. 저 다운 신드롬이 있는 저 친구는 제품에 안겨 있는 저 친구는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가르쳤더니 그냥 예배가 시작되면 전부 나와서 막 춤춰요. 아무리 연습시켜도 다 각자 틀려. 다 틀려. 근데 웃기는 건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키 크고 삐죽하게 큰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이쁘게. 그럼 다들 또 걔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동작이 다 맞아. 걔를 따라 하니까. 그럼 사람이 또 와! 그러고 박수를 쳐요. 아, 원래 안무가 저런가 보다. 저 찬양을 할 때는 각자 즐거워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맞추는구나. 이렇게 이해까지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은혜였고 가는 곳마다 감동이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로 우리 예원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게 선교가 아닌가요? 이게 전도가 아닌가요?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끊임없이 해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먼저 가르쳤더니 이게 선교로 전도로 자리 잡고 교회다운 교회, 선교지다운 선교지, 선교사다운 선교사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의 현장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이곳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인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원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렇게 이루어진 성도들, 이렇게 이루어진 기쁨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조차 전도 안 하고 내가 나조차 선교하지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집에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읽었다는 말씀 기도 좀 한다고 세워졌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곳에 연장이 되어진 바로 이곳 예원교회. 우리는 야외 예배마다 매년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태 신집사의 밝은 웃음과 우리 원집사의 환한 미소와 우리 재우 청년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고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을 많이 울리고 감동받게 했던 창성 청년의 웃음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뜨는 별이 스타들이 되어져요. 나는 이후로도 우리가 선교사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장애인들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들처럼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을 때에 가장 먼저 어찌 보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인 옆구리에 창에 맞아 찔린 자국과 구멍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가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려 오셨구나라고 알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편안하지 않은데 무슨 편안함을 또 나를 감히 너희가 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 먼저 평강이. 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믿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은 거 봤잖아. 믿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곳에 있잖아. 부활했잖아. 믿지? 이것을 먼저 믿게 하신 후에 그걸 믿는다면 먼저 평강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받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이 몹쓸 땅에 온 것처럼 너희가 그곳으로 가는 것 내 이름으로 보내노라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당신과 동등하게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약속을 받으려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한 교회를 섬기며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확신에 찬 그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 구원, 또 곁에 사람 구원, 전도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살피고 배워서 확답을 얻은 뒤에 전하십시오. 성심을 다해 전도하고 바로 알고 세울 곳은 먼저 교회이며 나부터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시작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바르게 전도하고 바로 전도되며 바른 선교지가 되어지는 교회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직접 본이 되어지게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알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며 내 괴로움과 내 어려움이 우선되었기에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로부터 이 선교주일이 그저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선교 사역과 선교지인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위한 곳엔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이다.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We are going to learn mathematics. Can you repeat, guys? Mathematics. Okay, you can sit down as we are learning counting in one. I also appreciate all sponsors, whoever is sponsoring this school, for the construction, for the feeding, for the salaries. I want to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은혜 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 듣고 거룩하게 되었으면 세상에 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우리가 눈에 띄고 우리가 귀에 들리도록 허락하셔서 함께하고 있는 세계각지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마음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우사 드리고도 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예언교회와 대한유연 수영강교회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각 선교지와 구제처와 지역의 형제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